자, 어제 마태복음 7장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셨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이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를 화평케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고, 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셨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화평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죄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 많은 역사들을 펼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많은 성도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하였고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에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이심이 십자가의 부활로서 확정되셨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알곡은 무화 주님의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 그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이시며, 또 오늘날의 이 시대에 주의 성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성도가 두려움과 공포가 성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에게 분노와 성도의 정욕으로 인한 분노와 성도의 정욕으로 인한 노여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성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 마귀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성도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귀들이 주의 성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처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자가, 조롱하는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확증을, 그 조롱과 그 비방과 그 모욕과 그 거짓말과 그 마귀의 일, 이 주의 성도와 또 두려움과 공포가 성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죄의 형벌과 죄로 인한 형벌의 고통과 주의 성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옥의 사망 권세가 성도에게서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의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멸망당하고 마귀가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자기가 파놓은 울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지옥 무저갱에 처해지는 신부님이 그 스스로 증명,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상상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확증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판주이심이 그 마귀들의 악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정죄받고 스스로가 죄의 형벌이 임하여서 스스로 확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도를 향하여서 재림하시에서 주의 성도를 거룩한 천국에 입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저께 했던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7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됐는데, 신비롭고 경이롭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그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교를 당할까 겁내지 말고, 또 3새 2마리가 또 솔로몬이 입은 옷이 백합화 들꽃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구하라 무엇이든 주시마, 그 다음에 위선자들이 자기네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렇게 큰 들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작은 티끌이 있는 자들에게 그 티끌을 빼라라고 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죠. 그런 위선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쭉 이제 주님께서 그다음에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그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하신 그 마음과 닮아있는 그들에게 선하신 그러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바람이 나고 홍수가 불면 터지면 쉽게 무너진다.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7장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래서 6장, 7장, 또 3장부터인가요? 길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지혜가 있고 또 삶의 어떤 규모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여러
어떤 삶의 그 울타리도 튼튼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고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고, 또 그 무리에 속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유대인의 그 무리에 속할 수 없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수만 명의 말씀을 며칠 동안 오랜 말씀을, 긴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은혜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주님이 원하시니 깨끗해지라 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시더라. 딱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또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문둥병을 치료해달라 그럽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듣고 잊어버리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정죄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만 명이 몰려들었지만은 그 안에서 참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구원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뭔가 전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지옥의 심판 받는구나.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저주,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임한 것들이 99.99%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경우에는요, 돌에 맞아 죽거나 멱살잡이 당해서 끌어져 내려짐을 당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때에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신분, 지옥 가는 신분, 마귀의 일을 행하는 신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설교를 듣고 여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뭔 말씀이신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하신 예수님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신가? 아니면은 이 죄인 마귀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 무저갱에 처해져야 되는 마귀놈들아 하시는 말씀인가? 후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됐던,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들이든가 뭐 일반 사람들이 됐던, 주님의 정말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심판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던 것.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한 말을 분명히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들이 듣더라라고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안에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그 사망과 많은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이 나타난다. 즉 참된 설교를 들었을 때에는 바로 그렇게 심판이 임한, 한쪽은 지옥의 심판, 한쪽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100% 유대인들만 모였겠죠. 유대인만 모인 이 자리에서는 딱 한 사람 나왔어요. 문둥병자. 그들 무리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하고 그들이 행하는 행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서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 한 사람만 딱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언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러한 집단에서는 딱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서는 무수히 전체 도시가 다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의 모든 그 행위들을 싹 버려버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 파는 조각하는 조각가가 굶어 죽게 생길 정도로 장사가 안 팔리니까 우상을 내던져 버리는 현상이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 분명한 지각이 생겨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들,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신학생, 이것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 행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런 찌끄레기들이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난도질 해가지고 내버려 버리는 행위들을 한 거죠. 자기네들의 설교가 자기네들의 상상력에서 나온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그 우상 숭배와도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설교자들, 목사들. 이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고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따위들은 사실은 이 진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고, 그럼으로써 자기 신분이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 신분이 아니고 마귀 신분이고 영원한 지옥 무지경에 처해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옥 무저갱으로 처해지는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기네가 짓밟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 그 다음에 심판주 되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모욕하고 무참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 당사자 장본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임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회개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또 다른 죄를, 범죄를 또 저지를 거예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족속들입니다. 원래부터가 목사 되기 이전부터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우상 숭배와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오늘날의 목사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이방인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분명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각이 생깁니다. 지각. 그로써 나왔던 행동이 뭐냐, 우상을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상을 조각을 해서 만드는 그 우상 조각가들 연합회죠, 연합회들.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파는 그 조각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아데나라는 그 여신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왜 때려 부시는가? 바울이 때려 부셔라라고 말을 했다, 설교를 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을 설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과거에 했던 생각했던 사고 방식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깨달음을 임해요. 지각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본의 지식이 생기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행동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쭉 습관적인 행동이 됐던, 아니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 됐던,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떤 행동이 됐던,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 자기 눈에 보여집니다. 축복입니다. 자,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이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행동에 있어서 내가 이 행동했던 거 내가 분명히 잘못됐던 행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가. 저는 우리 고민 누나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읽는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결국은 잠을 줄이는 거거든요. 직장인도 출근해야 되죠. 가정주부니까 아기들 밥 해줘야죠. 남편 밥 해줘야죠. 잠을 줄이는 거거든요. 아침에 성경을 읽으려면은. 소름이 쫙 돋았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타나는 큰 누나, 고민 누나의 변화를 저한테 말을 할 때 소름이 쫙 돋아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엄청난 바울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고민 누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마귀, 우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아주 잔인무도한 살인의 상상을 하고, 부모를 거역을 하고, 자식을 학대를 하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 행위가 그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 앞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것은 옳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분명히 알게 돼요. 이거 지옥 가는 거야. 이거 마귀 두려운 거야. 이거는 죄의 값으로 형벌이 임하는 거야. 무서운 거야.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김정진 성도님께서 이랬던 분이세요. 이 시대에 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제가 20대 때부터 너무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혹시 아버지 그것을 누가 어떤 훌륭한 신학자나 훌륭한 목사가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교회 돈 지들 맘대로 막 쓰고 교회 돈 가지고 짜장면 사쳐 먹고, 짜장면은 아니겠죠. 팔보채 탕수육, 막 사쳐 먹고, 회 사쳐 먹고. 너무나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엔조이 하는데 그 돈을 쓰느냐.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그건 절대 하면 못한다. 아버지 양심상 못하신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구미 누나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너 생각을 이렇게 뭐 생활 이렇게 습관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감정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된 거, 너 잘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있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 아는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건방지고 교만한 말이지만은 바로 그것이 지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죗값도 쌓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주님의 이 아주 은혜로우신 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입에서도 말했는데,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감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서 권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씀의 내용 자체에서 이 벌써 이 자기네들의 빤스 속까지 그대로 드러내시고, 뼛속까지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생각과 마음속까지 그대로 드러내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데, 이 큰 말씀을 듣고 딱 한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누가 나왔느냐면은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 무리들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거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이 옳다라고 행하는 거, 그들이 의롭다라고 행하는 것을 같이 어울려서 섞여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즉 그들하고 동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주님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각이 생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을까 과연? 물론 했겠죠. 우상 숭배는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했겠죠. 바울이니까 분명히 했을 겁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한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서 했다, 지시 명령 받아서 했다,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옳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옥 가는 행위, 저주받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이 은혜의 바로 이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현실입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들은 뭐냐? 그 속에 있는 그 끔찍스러운 지옥 형벌을 다 임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감추어지고 가리워지고 담대하게 했던 그 악행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겁니다. 죄인에게는 은혜가 됐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됐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앞에서 저것들요
미친 듯이 떱니다. 성도 앞에서 볼 수도 없고 성도들이 또 떴다. 미친 듯이 떨어버립니다. 아주 환장을 합니다. 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여기 두 녀석 몇 녀석이 왔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십만 볼트 전기가 몸뚱아리에 흐르듯 하고 머리에 뇌가 두통이 거의 상상은 머리통이 뻥 날아갈 정도의 폭파될 정도의 두통이 너무 극심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성도 앞에서. 죄인들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을 어땠을까요? 지옥의 두려움, 심판받는 두려움이 임했다. 예. 왜?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고 듣고로 그것이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과 낮은 산의 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가 질그릇 깨트려지듯이 산산조각 나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죄값의 값이죠. 죄도 값이 있어요.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 임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또 주님께서는 병고침을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그 사람에게 너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모세가 정한 그 예물을 드려서 그 제사장 앞에서 문둥병을 앓고 있다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이고, 여기서 분명히 전도가 뭐냐, 능력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시다라고 알리는 것,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 설교, 이것이 능력입니다. 정말로 저주 임합니다. 지옥 심판 정말 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니, 백부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 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다.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파견이 되었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죠. 즉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지각입니다. 그 어떤 학문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나으니라. 믿음의 역사.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율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행위, 어떤 관습,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근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행위, 어떤 특정한 어떤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율법을 따르는 그 바리새인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그 율법을 직접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모세조차도 율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또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실함은 예수님과 닮아 있지만은 율법적이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인 것이지,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과 계명, 또 성막에서의 여러 가지 그 제사들, 다양한 제사들, 그다음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수많은 절기들. 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인 것이지, 그것을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바로 율법적인 사람들. 근데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예수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 주시니라.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애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서기관이 따르겠다니까는 이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죠. 따라오면은 노숙한다. 근데 제자 중에 한 분에게는 가지 말아라. 아버님이 장사 지내는 그 일이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육신을 묻는 것이고 너가 아버지를 향한 효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 같은 경우에 서기관은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절을 하시는 것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과 양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주께서 건너편 겔게사인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마귀는 이제 심판의 때, 즉 지금 이때죠. 이 심판의 때에 마귀의 현실을 아는 거죠. 왜? 지옥 무저갱에 처해지는 심판의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가 지옥의 무저갱으로 처해지는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마귀는 또 역시 알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미리부터. 즉 이 마귀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마귀를 지옥의 무저갱으로 집어 던져 넣으시는 바로 그 심판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까지 마귀가. 그러나 지금 이 시대 때의 마귀는 이제는 이제 구원의 역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벌써 이 마귀도 이제 그 용서해 주십시오라든가 뭐 죄값을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말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자기 죄값 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단지 주님의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때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산피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돌아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일어난 것을 말하니라. 보라, 온 성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 그를 보고 그의 지경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더라. 마귀는 이처럼 그 저주 받는 존재, 그다음에 쫓겨나는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마귀이고 또 주님과의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가버립니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복종 순종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앞에 복종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다. 건방머리 어깨도 그 죄를 선처해 달라거나 하는 그런 대화라든가 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마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9장을 했고요. 또 이렇게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8장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고 심판의 말씀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마귀들이 가야 되는 그 지옥의 심판,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렇게 마귀가 됐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됐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것들은 마귀로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저것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것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가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 또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우리 성도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혈기와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 마귀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주의 성도를 지켜주시옵시며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저 마귀들을 무찔러 주시고 마귀들을 지옥의 무적행으로 집어 던져버려 주시옵시고 성도가 저것들의 모든 권세를 산산히 부서뜨려 버리며 저것들의 교만을 주는 꺾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도가 저 마귀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축복과 믿음이 남은 이 하루 동안에도 주의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